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 교독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받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같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지금 우리가 청지기의 자격 첫째 주부터 지금 계속 오늘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는 주일날 오후부터 이렇게 했는데 주일날 오후에는 안 나오시니까 또 낮에도 했는데 낮에도 잘 안 나오시니까 우리가 성경적 청지기의 자격,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워서 성경적 청지기의 자세를, 청지기의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지 그냥 성경 덮어놓고 그냥 이것저것 일하다 보면 교회에 유익을 준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주고 또한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청지기의 자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4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 잘 받아서 야 이거 정리하고 내가 새해는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당신 법무부 장관 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무부 장관들은 서리직이에요. 서리직. 대통령이 그만둬 그러면 그만둘 수도 있고 내가 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고 신문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법무부 장관 나 못해 묻겠습니다. 사표 이렇게 했대. 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도 각자에게 남전도회, 여전도 회장, 찬양사역, 또한 집사의 자격, 권찰의 자격,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직분을 줬는데 나 못하겠습니다. 그래 버리면 이 다음에 이제 주님께 철저히 회개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하늘나라 가면 좀 책망 받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무개 이주환 목사야, 너 내 종이 되라. 이것은 1000명 중에 1000번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서 너는 2021년도에 일산오늘교회 서리집사의 자격을 받고 열심히 해라. 이것은요 여러분 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주의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서리집사, 권찰직분, 남전도회, 여전도회, 찬양사역자, 또한 구역장, 또한 반주 등등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오늘날 교회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이 이임을 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청지기의 자격 네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 청지기의 자격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말씀 받을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누가? 청지기. 이 말은 회개를 말합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말은 원어의 뜻은 에카다이오라는 단어, 에카다이오. 이 말은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 깨끗이 청소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소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거하다. 그 다음에 뽑아내다. 여러분의 몸속에는 고집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몸속에는 청지기가 되려면 혈기를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저까지 포함됩니다. 저까지. 여기 앉은 모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에카다이오란 이 뜻이 네 가지다니까. 우리의 몸속에 죄를 제거해야 돼. 우리의 몸속에 있는 죄를 청소해야 돼. 집안이 여러분 지저분은 청소하잖아요. 청소해서 깨끗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도 지저분하면 깨끗하게 청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밭이 죄로 인해서 있다면 이것을 해결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해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십자가 그러셨던 그 보혈의 피로써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청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거하게 하옵소서. 뽑아내게 하시옵소서. 나의 잘난 것도 뽑아내고 내 우쓱우쓱 사람들 앞에서 했던 것 이렇게 뽑아내야 돼.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 회개하는 자.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은 자기의 의를 자꾸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가부의 것을 탐냈습니까? 남의 것을 훔쳤습니까? 자기의 의를 자꾸 드러내면서 이 기도를 해요. 욥이. 그러면서 이제 욥기서 1장부터 쭉 나갑니다. 그 환란이 와요. 자기 의를 드러내니까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저거 있습니다. 남을 도와줬습니다. 갑을 도왔습니다. 과를 도와줬습니다.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 그리고 이젠 38장 후반부터 철저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럴 때 욥기서는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1장부터 잃었던 모든 자식과 부인과 재산을 회개할 때 42장에 넘어와가지고는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42장 6절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의 모습을 감춰버리고 회개할 때 욥기서 1장에 있었던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을 해줘요. 회복을 해주는데 어떤 회복을 해주느냐? 바로 따블의 축복을 줘버립니다. 양이 10,000마리 있으면 20,000마리 줘버려요. 낙타가 1,000마리 있으면 2,000마리 줘버려요. 항소가 1,000마리 있으면 2,000마리를 줘버려요. 종이 50명 있으면 100명을 줘버려요. 그리고 동방의 자기 딸들이 최고 오늘 미스 코리아 진이 되어버려요. 이 해결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6편 6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침상을 절여가면서 밤마다 회개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 청지기들,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죄악성을 깨끗이 청소해야 돼. 내 안에 있는 목사님 내가 무슨 죄 지었습니까? 내가 감옥에 갔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 32,600가지의 말씀을 다 어떻게 지켜? 이 세상에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것이 죄요, 만지는 것이 죄요, 가는 것이 죄인데 어떻게 그걸 내가 다 지켜?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발걸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무슨 일을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내가 목사 일을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집사의 직분이라고 다 그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나에게 직분을 줬는데 이걸 감당하지 못한 것도 회개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도 회개하시고, 우리가 보세요. 세례 요한이 딱 사역을 첫 번째 할 때에 마태복음 3장 8절에 제일 먼저 외치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는.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사역을 첫 번째 할 때 제일 먼저 외친 것이 뭐냐? 마태복음 우리가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어디를 봐도 우리가 사명 먼저 감당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은 내 몸속에 있는 죄악성을 제거해야 돼. 회개해야 돼. 뽑아내야 돼. 마태복음 우리가 26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7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냈던 베드로도 목숨의 이틀이 올 때 뭐예요? 예수님 부인해버려요. 나 저 사람 죽어도 모른다. 저주하면서 나 저분 모른다. 라고 할 때 닭이 꺾기할 때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회개할 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중에 수제자로 쓰는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귀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2장 38절에 설교를 딱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설교의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사명 감당할 수 있고 회개해야 성령의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멋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버려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직분 감당을 하려고 할 때 교회에 마이너스 줘버려요. 내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회개할 때에 내가 낮아집니다. 회개할 때 벼이삭이 가을에 고개를 푹 숙이듯이 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내 고개를 먼저 숙이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 안 돼요. 교만하면 탐욕이 오는 거예요. 교만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교만하면 회개하지 아니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요. 사울이 회개하지 아니할 때 망하는 거예요. 회개. 사도행전 11장 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방인 애들에게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성민이고 유대인 밖의 사람들이 이제 로마 사람이고 헬라 사람이고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회개. 성경에서 하나님께 나간 자는 모든 자는 회개하고 나갔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사명 감당 잘하자.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 거예요. 내 안에 제 악을 뽑아내야 돼. 이것이 바로 오늘 에카다이오라는 언어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잘못된 것을 뽑아내야 돼. 나의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제거해야 돼. 나의 잘못된 속에 있는 것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청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경에서 회개하지 않은 자를 가르쳐서 짐승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봤을 때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느부갓네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지 아니할 때 짐승이요. 7년 동안 들에 나가서 이슬 맞고 풀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하나님 쪽에 봤을 때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척도를 옮겨버린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척도를 옮겨버려요. 여러분 터키 알죠? 터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고 기도할 때 로마가 핍박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터키로 도망갔습니다. 터키.
터키 제국이에요, 제국. 터키란 나라가 기독교가 왕성할 때 터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37개국인가요? 38개국인가를 여러분 독립했으니까 어마어마한 큰 나라죠. 미국보다 더 큰 나라죠.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경제적인 축복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바로 나라가 쇠퇴하니까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이슬람교를 받는 나라가 터키. 터키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못 살아 지금. 그런 역사 속의 배경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을 주고, 회개할 때에 그 개인에게 복을 주고 제거해야 돼. 우리의 모든 것을 촛대를 옮긴다고 했어. 성경의 요한계시서 3장 19절을 보면 회개할 때에 어떤 회개를 하냐?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전에 여러분이 회개를 해야 돼. 우리 주위에 여러분 보세요. 오해하고 듣지 마시고, 목사의 임직을 받았어. 좀 하다 안 되니까 목사 임직은 그냥 걷어차버리고 서울시내 가서 개인 택시하고 다른 직장 가지고 목회 안 하는 거예요. 모두는 목사 안수 받았어. 목사 안수 받으려면 목숨을 주님께 내놔야 돼. 나는 그랬어요. 나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나는 이 강단을 나는 놓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한강물을 빨아먹을지언정 나는 다른 길로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 할렐루야. 왜 어려움 기록했어? 건강에 어려움도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물질에 또한 어려움도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그런데도 이 길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길이 최고 좋더라고. 여러분, 2020 한 해를 이젠, 이 한 해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새해는 우리에게 직분이 감당을, 새로운 직분, 나에게 집사의 직분을 줬구나, 권찰의 직분을 줬구나 하면서, 또한 남전도 여전도의 또한 찬양사역자, 나에게 또한 반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중간에 하차하지 마셔. 중간에 걷어차지 마셔. 이건 목사가 사람이 줬지. 천만의 말씀이요. 그냥 주나요? 제가 여러분 한 해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한 해 한 해를 맞이할 때 그 직분자를 설 때 10월 달부터 기도해요. 10월 달부터. 하나님, 내년에는 아무개란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직분을 맡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오. 나는 부족해서 못하겠어. 하지만 목사는 똑똑해서 목사나요? 목사 세우려고 하면 똑똑한 저 서울대 학생들 다 세워버리지. 부족한 가운데 목회를 하는 거고, 부족한 가운데 장로, 권사, 집사, 남전도, 여전도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들을 안 세워. 머리 굴리니까. 예수님 때, 예수님 12명의 제자들 뽑을 때 보세요. 똑똑한 바리새인, 성경 달달달 애운 바리새인 서기관 뽑지, 제사장 뽑지. 뭐다로 그물 던지고 있는 성경도 모르는 베드로를 갖다 수제자로 뽑아. 요한을 뽑아. 마태를 뽑고 그러겠어요. 그들은 머리를 안 돌려.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거든. 순종이 지성은 순종을 잘하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말씀받 화평을 쫓나. 시작. 또한 너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 화평을 따르라. 첫 번째 여기서 청지기는 자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자, 죄를 제거하는 자, 죄를 뽑아내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지기는 어디서든지 화평을 쫓는 자. 이 화평이란 말은 에이레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이 말은 뭐예요? 평화, 복지, 번영. 한글 또 사전을 찾아봤더니 한글에는 이 화평은 온화하고, 사람이 온화해야 돼. 적분자는 누구든지 돼야 돼. 그 다음에 태평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평화라는 단어를 한글 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원수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합평을 이루어준 거예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합평을 이루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뇨. 골로새 1장 2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과의 관계를 합평을 이뤘다 이 말. 합평. 이것이 바로 수직된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수직된 관계를 합평을 이뤘다면 이제는 우리는 수평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과 나와의 관계에 바로 합평을 이뤄야 돼요. 화목. 그러면 제일 먼저 화목을 이룰 사람이 누구냐? 부부요. 부부는 무촌이요. 그 다음에 부자재가 나와요. 일촌. 가정에서부터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화목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나는 누구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래 버리면은 그 사람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을 실족게 시험 들게 해서 교회를 못 나오게 했으니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하늘나라 가면 주님한테 혼나. 구원은 받죠. 성령의 열매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면 저기 합평이 나와요. 성령 받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간에 합평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어디든지 가든지 친구의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 또한 친척 관계, 교회의 관계, 직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가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오면 썰렁해 분위기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합평을 이루고 화목의 사람이 되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 일상의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항상 성경 오늘 그랬어요. 온화하게 해야 돼. 온화하게. 말을 부드럽게 해야 돼. 말에 가시가 달려 있으면 안 돼. 말을 가시에 달려가지고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시험 들어보면 안 돼. 아멘. 그 다음에 행동이 너무 거칠면 안 돼.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좀 너무 명품 좋아. 그러지 말고 좀 내 몸을 가꿀 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명품 막 그냥 세일하면 막 줄이 서 있다잖아요. 막 코로나가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가든지 화목의 사람, 합평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늘 드리잖아요. 누구는 만나러 간다고 하면 저 사람을 만날 때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없게끔 하시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데 내가 기도하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플러스가 되게끔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야고보서 3장 18절에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걷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합평을 심은 자는 의를 걷는다는 거예요. 뭘로? 열매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와.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분 인사합시다. 어디 가든 화목의 사람, 합평의 사람이 됩시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돼. 이주환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고 성령이 성령 받으면 바로 평화의 사람, 합평의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제일 먼저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합평, 평화. 한글 사전은 평화예요. 평화로 나와요. 시편 37편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합평으로 즐기려다. 이런 합평의 사람들 되야지. 잠언서 14장 30절에 마음의 합평은 육신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9절에도 우리가 합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데 힘써. 그러니까 합평의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 힘쓰라는 거예요.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말씀 훈련.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나의 잘못된 습관이 하루아침에 절대 안 고쳐집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훈련이 훈련.
말씀 훈련.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모든 사람.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과 너희들은 합평을 쫓는 바로 우리의 모든 재직들이 되시고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이거 순종의 사람이야. 한번 말씀 받아.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것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첫째 청지기의 자격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딜 가든 합평, 화목의 사람이 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것은 순종을 말해요. 순종.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라 하는데 아멘 하면서 순종한 자를 하나님이 참 좋아합니다. 자식들도 그죠. 우리 자식도 키워보잖아요. 부모님들이 이거 해라 하면 예. 말을 거역하면 부모의 기분도 나쁘잖아요. 안 좋잖아요. 이 사로잡힌 바다, 이 말은 저구레란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산채로 잡다, 치하다, 사로잡다. 이건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해야 돼요. 아멘할 수가 없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청지기들은 아멘해야 되고, 우리 청지기들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아멘할 줄 알아야 돼요. 맨날 좋을 때만 아멘하고 맨날 좋을 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아멘하는,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윗은 도망 다닐 때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다윗은 감사 기도했고 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딱 순종하나 안 하나 시험을 합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다니면 순종의 테스트 할 때가 있어요. 그걸 통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탁 가지고 시험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가지고 탁 시험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통해서 탁 시험해 봅니다. 저기 아브라함은 자식을 통해서 시험하잖아요. 너희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잖아요. 순종이 로마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가 나와요. 우리 선조 아담이 불순종할 때 온 인류에게 뭐가 왔고 사망이 왔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때 온 인류에게 뭐가 왔고 생명이 왔다고 했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러니까 온 인류에게 불순종할 때 온 인류에게 사망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오셔서 순종할 때 온 인류에게 생명의 빛이 탁.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남편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나서 1장이에요. 이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는데 반대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배에 사람이 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첫째 뭐가 와요? 생명의 위험이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와요? 재산이 다 바다에 다 던져야 됩니다. 바다에. 왜? 불순종의 한 사람이 선장에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한 사람이 배 밑창에 자고 있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험이 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배에 싣고 있는 모든 물건을 야야야 이 물건 무거워서 가라앉히겠다. 다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물질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했을 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집안 사람이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 환난의 어려움, 고통의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네, 따르겠습니다. 아멘 합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멘 했으니까 2021년도에는 하나님 나에게 직분의 직분, 권찰의 직분, 남자인데 여자인데 모든 등등 직분을 주신 그대로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했어요. 아멘. 히브리서 우리가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여, 창세기 12장 1절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잘 살았어. 하나님 모르고 우상단지 팔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잘 못 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집안이 좋았어요. 세상적으로. 예수님만 몰랐을 뿐이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상단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물질적인 경제적인 것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큰 축복을 주는데, 이 땅의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에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뭔가 잘 나가는데 하나님께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라고 할 때 아멘으로 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를 때에 복을 주시고 순종할 때. 신명기 13장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복종하면,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나와서 너희들은 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내가 복을 줄게. 여러분 전 세계에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 1,200만?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 이스라엘 공부할 때 말씀드린 약 1,700만 명? 그런데 미국 경제를 붙잡고 있는 후예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미국의 경제는 세계의 경제를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주님이 순종할 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 목사님 설교할 때 너희들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냐, 우리가 탁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사람의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11시에 아주 친한 내 동생이 결혼한다. 그럼 여러분 교회 나와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거 상당히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는 동생이 결혼한다. 11시, 오전 11시. 그럼 오전 11시 예배가 있네. 어디를 갈까? 어지간한 믿음 가지고는 동생 결혼식에 가지. 아멘. 나는 안 갔어. 우리 동생 그 당시에 11시 예배 결혼한다니까. 신랑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한참 오해하다가 이제 예수 믿고 집사 되고 하니까 그 오해가 다 풀려가지고 나한테 잘해. 그 신랑이.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야 하나님께는 충성할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목사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가 직분을 세우면 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해경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아무 이익이 없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이 목사가 회개해. 홍길동이 오늘 교회 안 나왔습니다. 내가 누구누구들 탁 하면서 집사까지 돼가지고 교회 안 나왔습니다. 대신 회개해요. 여러분들이 딱 죄를 지면 내가 대신
중보회개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가 내가 죄 안 지었어.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송들이기 때문에 송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회개해요.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그 개인별로 다 얘기를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 안 나오면은 중보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길동이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믿음이 없어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못 나왔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다음 주에는 꼭 교회 나오고 있어. 안 나와. 그럼 또 회개하고 다음 주에는 꼭 안 나와. 집사가 되고 지금 한 달째도 안 나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목사를 회개하게 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물로 심판받았다. 노아의 식구만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예요.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는 내가 받은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해서, 저는 그래요. 내가 내일 모레 70이니까 주님 앞에 설 때 너 뭐하고 왔냐? 그럼 뭔가 유구무원 할 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나 이것 좀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전도하는 거야. 날마다 그냥 나가지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기도하면 나가면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전도한 거 보고 자극받고 더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다가 땡땡이 치고 있는 그 사람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예수 믿다가 낙심한 자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내가 이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7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물질로 헌신하니까.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청직에서 자경 4번째 오늘 말씀을 자기를 깨끗게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청지기는 어디를 가든지 내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만나는 사람 앞에서 화평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조건 성경에서 요구하면 아멘 순종의 청지기들이 다 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면서 우리 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한 해 동안 지켜준 거 감사합니다. 이젠 한 해를 우리가 목요일날 0시 예배에 나와서 한 해를 또 맞이할 때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리다 칭찬받는 우리의 가정의 남편, 아내, 자식 건강, 우리의 가정에 묶인 모든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해는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빈자리를 채울 수 그런 역사함도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 전 세계에 역사하고 있는 이 질병 속히 아버지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얼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끔 등등 우리 한번 다 같이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 지금은 온 인류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며 다시 우리를 데려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이제 말씀대로 사명 잘 감당하여서 2021년도에는 더욱더 주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올리기를 원하고, 또한 가정의 모든 매인 문제들이, 또한 건강의 문제 다 풀려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또한 기업, 이 나라 민족 이해와 우리 사는 넓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